내리는 비처럼 우리의 심령과 그리고 우리의 영육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적셔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일상은 참 반복되어지는 습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루기라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미루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조금만 있다가 하지 뭐. 이게 자꾸 쌓이면은 이게 습관이 되어지고 벼락치기 인생이 되어지는데, 우리는 보통 시간이 많을 때보다 오히려 시간이 없을 때, 시간이 임박할 때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서가야 나갈 준비를 하기도 하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방은 아침에 정리하고, 회사 출근 시간에 늘 아슬아슬하게 출근을 하고, 그리고 마감은 내일인데 오늘 밤에 시작하고, 특히 시험 공부를 벼락치기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루면 되겠지, 하룻밤 밤새우면 되겠지 하는 시작하지만 결국 눈만 빨개지고 몸은 피곤해지고 결과는 안 좋아지죠. 이게 학생 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 미루는 습관이 고스란히 남아있게 됩니다. 기도도 내일부터, 말씀 묵상 중요하니까 그것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도는 생각날 때, 기회가 될 때, 화해는 마음에 정리가 되어지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지 뭐. 이렇게 자꾸 미루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벼락치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쪽지 시험이야 하루 만에 몰아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루 만에 믿음이 깊어지는 경우도 없고요, 갑자기 기도가 깊어질 수도 없고, 갑자기 우리에게 인내와 용기가 생기는 것도 만무합니다. 그렇게 쉽게 믿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경험을 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요셉의 연단, 광야, 다윗의 광야, 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이 아니라 꾸준하게 반복과 연습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매일매일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1년에 성탄절 예배 한 번 와서 될 것이 아니라 오늘 한 걸음 딛고 내일 한 번 더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복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하루의 행동 중 무려 40%가 반복적인 습관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때그때 아무리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어떤 사람이나 습관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속담처럼 3살 벌은 80 간다는 그런 말처럼, 우리 삶에 미루는 습관이 하나 잡히기 시작하면은 안타깝게도 그 습관은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않는 한 평생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일상 중 40%가 있죠. 절반 가까이가 습관에 따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달리 말하면 조금만 습관을 바꾸면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늘 습관적으로 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 출근도 항상 늦게 하고, 친구와의 약속도 아슬아슬하게 도착을 하고, 예배 시간도 항상 아슬아슬하게, 항상 늦게 옵니다. 그런 사람은 시간만 늦는 것이 아니죠. 모든 것을 미루고 대충 때우고, 그런 것이 몸에 습관이 되어지는 것이죠. 반면 늘 일찍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하고, 약속 시간보다 미리 와 있고, 예배 시간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런 사람은 뭐든 일찍 시작하고 미리 준비하고 항상 먼저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늦게 왔다 일찍 왔다가 사람을 판단했을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습관의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좁혀지지 않는 차이가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출간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이죠. 하루에 1%의 1%씩만 좋아지면 1년 후면 지금보다 30배가 더 나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습관의 복리 효과라고 하는데, 반대로 지금 내 삶에서 매일매일 1%씩만 게을러진다면, 1%씩만 나빠진다면 1년 뒤에는 거의 제로가 됩니다. 있던 좋은 습관마저도 완전히 사라지는데 1년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본다면 하루에 기존에 읽던 것보다 한 절만 더 읽기, 기도를 한다면 매일매일 10초씩이라도, 아니 20초씩이라도 더 늘려보기, 운동을 한다면 어제보다 1분만 더 걸어보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쌓이고 쌓이면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주 작은 습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내일부터 하자, 어차피 쉬운 거니까 다음부터 하지 뭐, 이렇게 작은 미움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의 신앙을 좀먹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읽은 14절 말씀 보면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안개와 같은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안개에게 내일이 있을까요? 안개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안개는 오직 오늘이라는 짧은 시간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이 당연히 올 것처럼 계획을 하고 꿈을 꾸지만 모든 것들이 허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오늘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고 주신 하루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오늘을 미룬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해지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 지금 이 만남, 지금 이 순간을 우리는 너무나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오늘 안 해도 내일 하면 되지 뭐, 내일이 주어질 것이다, 그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뉴스만 봐도요, 신문을 읽어도 금방 알게 됩니다. 따라서 안개와 같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 첫 번째는 우리는 불확실한 존재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존재다.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늘 시간이 넉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우리는 기회가 있고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오면 더 나은 것을 할 것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우리의 삶의 허상을 너무나 중요하게 꿰뚫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보도되는 신문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가져와 보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길에 오른 어떤 한 가장이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계속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출근길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모르고 누군지 모르지만 다 이런 마음으로 아침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다는 것이죠. 늘 지나가던 출근길이었는데 갑자기 다리가 붕괴되면서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늘 지나가던 도로에서 갑자기 땅이 훅 꺼지는 싱크홀이 생기면서 돌아오지 못하죠. 건강했던 사람인데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암 선고를 받습니다. 은퇴 후에 이제 여행 실컷 다녀야지,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악기도 배워보고 재미난 취미생활을 해봐야지, 이런 미래를 꿈꿔왔는데 당장 내일부터 입원을 해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꿈 많던 청년이었는데 졸업식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가 계획했던 20대 30대의 꿈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신문을 펴면 매일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일을 장담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일을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할 수 있는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장할 수 없는 내일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할 수 있는 오늘을 분명하게 살아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쯤 되면 해결되겠지, 그 사람도 결국은 이해해 주겠지, 내가 준비만 잘하면 좋은 결과는 따라오겠지.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생각되는 일이 되는 일이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계획은 멋지게 세웠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길로 세워지고, 믿는 이로서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그럴듯한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나를 향한 나의 계획 말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갖고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금세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 우리가 두 계획 중 어디를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은행에 돈을 넣어야 될까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은행에 돈을 넣어야 될까요? 이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세운 내 계획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정표대로 따라 살아갈 것인가? 고민의 여지가 없는 너무나 쉽고 쉬운 질문이며 선택이지만 우리가 자꾸 이걸 놓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하루 속에 우리의 인생을 심어주셨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우리를 향한 때와 기회와 은혜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있을 이 만남, 오늘 해야 될 그 업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고민과 기도가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들 자주 하죠. 오늘 하루 어떻게 버티나?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버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무나 귀한 하루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작하는 작은 한 걸음들이 모이고 모여서 작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새로운 도전이 되어지고 새로운 창조로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결정하기에 앞서서 3분만 기도해 보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당장 오늘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늘 하는 일이지만 시작하기에 앞서서 3분만 기도해 보십시오. 얼마나 사소합니까? 그러나 이 작은 습관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화해할 거, 어차피 용서할 거, 죽기 전에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미안하다, 잘못했다, 후회하는 일들 나중에 어차피 할 거라면 나중에 할 생각 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은 분명히 우리의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받은 이 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내어야 내일 하나님께로 덤으로 하루를 받았을 때 내일도 더 기쁘게 의미 있게 살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제가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나를.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이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야고보는 15절에서 말하죠. 계획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주의 뜻 안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주의 뜻이라는 조건, 주의 뜻이라는 이 명제를 내 인생에 항상 붙여보자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 후에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의 뜻이면 이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이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실패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에 이 한 줄이 들어가면요, 합격을 해도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설령 안 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 결과조차도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맡겼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예로 들면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의 뜻이라면, 주의 뜻이 아니라면, 이것을 붙이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주의 뜻이면, 이렇게 모든 우리의 소원과 간구에 주의 뜻을 같이 갈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백 하나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고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주의 뜻, 이 한 단어, 이 한 문장이 내 삶의 기초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익숙치 않은 길이지만 왠지 아는 것 같아요. 이쪽이 맞는 것 같아서 갈 때 몇 번씩 그럴 때가 있죠.
한번 잘못 들면 다시 돌아오느나 차라리 시간이 2배, 스트레스도 2배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내비보고 갈 걸. 이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감으로, 내 경험으로 갈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괜히 내 감으로, 내 지식으로 했다가 돌아오는 것에 우리의 수년 인생이 허비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믿을 걸, 처음부터 내가 예배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걸, 그때 내가 제대로 순종할 걸, 우리가 그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오늘을 일하는 이 시간, 그리고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보면요, 자꾸 혼자 해보겠대요. 도와준다고 해도, 알려준다고 해도 일단은 자기가 혼자 해봤다고 끙끙댑니다. 그러다가 1시간 낑낑대다가 아빠 해주세요, 엄마 도와주세요. 이게 아이들의 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 단어, 주의 뜻이면 이거 붙여보십시오. 기도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치료받을 때도, 무언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기도를 함께 구해보십시오. 그럴 때 성경의 약속처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분명한 말씀이 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말씀을 읽어도 이건 내 얘기가 아닌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죠. 당장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아무 느낌도 없을 때가 있고, 말씀을 읽었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고, 이거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언가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했지만 평소와 별다른 다르지 없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감추시는 분이 아니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찾고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서든 길을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이시니라.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조금 기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 왔다고 바로 버스 타는 거 아니잖아요. 비행기 티켓팅을 했다고 바로 비행기 타는 거 아닙니다. 왔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뭘 합니까? 오늘 해야 될 작은 그 일들을 해보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제가 뭘 하든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하루와 그냥 시작하는 하루는 분명히 다릅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서 주님, 어떤 것이 주님의 기쁜 뜻일까요? 이게 내 욕심일까요? 이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또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이 말이, 이 행동이 그 사람에게 덕이 되어지는가, 하나님에게 기쁜 뜻이 되어지는가, 잠시 멈추고 2초, 3초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그 관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다림 속에서 서서히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고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자꾸 내 계획에 하나님의 이름을 끼워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삶을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계획에 하나님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들어가야 한다. 이게 오늘 붙들어야 될 중심 말씀인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습관에는 아주 강한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작은 한 문장, 한 질문을 내 인생의 습관으로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고백이 매일 매 순간 반복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언행,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달라지는 것,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고 습관의 능력인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큰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나, 그것은 미루지 않고 지금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우리가 보통 죄를 생각할 때요, 나쁜 것들을 떠올립니다.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폭력. 하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먼저 이것을 얘기합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 해야 될 분명한 선이 있음에도 그것을 하지 않고 모른 채 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안 했으니까 죄 안 지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네가 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누군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다음에 하지 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고도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하지 뭐, 가까운 사람에게는 더 따뜻한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심한 말을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태도들, 친절을 가장해서 죄를 짓고 관심을 가장해서 나쁜 행동을 저지르는 것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거 오늘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오늘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했어야 됐는데, 오늘이라도 그 나쁜 행동들 끊어냈어야 되는데, 오늘이라도 말 걸어볼 걸, 교회 가자고 해볼 걸. 그리고 나면요, 이상하게도 만큼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좀처럼 그 기회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회가 올 때 붙잡으라는 겁니다. 내일은 없다, 오늘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이며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그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촛대가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죠. 쓰임받을 기회, 내가 복받을 기회,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복을, 그 기쁨을 누릴 기회를 스스로 발로 차버리게 되는 것이죠. 몇 년 전에 안타까운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매주 복권을 사면서 희망을 걸게 되었어요. 매주 복권을 살 때마다 이상하게 될 듯 아쉽게 빗나가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6개의 번호를 맞추는 건데 2개만 더 맞으면 1등인데, 이게 사람을 환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2개만 더 맞으면 1등인데. 이 무모한 희망에 딸은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을 정산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집과 땅을 다 판 돈으로 3개월 동안 복권을 구매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등은 단 한 장도 안 나오고 2등 한 장 나오고 3등과 4등만 잔뜩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번호 1개만 더 맞으면 1등인데, 그리고 2개만 더 맞으면 1등인데, 그걸 바라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둘 다 약을 먹고 동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을 놓치면요, 당연히 내일도 없는 겁니다. 오늘을 날려버렸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내일이 다가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을 행할 기회들, 말씀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잠잘기 들기 전에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오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회개라면 잠시 무릎 꿇고 회개 기도를 하고, 그것이 용서라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를 하고, 내가 기도가 부족했다면 잠자리에서 3분이라도 기도를 하고, 지금 누군가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예배 후에 그 사람에게 전화라도, 문자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나중에 언젠가 내일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그 선한 일에 집중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선을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을 미룬 자리에 죄가 자라납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죄가 그 시간과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7절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이 바로 선물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잘 살아가야지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잘 살면
당연히 내일 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보장받는 내일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인생 결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도요, 한 통의 전화 잘못 받으면, 한 번의 사고, 한 번의 말다툼으로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안개 같은 존재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그저 주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 인생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줄 믿습니다. 오직 오늘 주의 뜻대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 첫 번째로 주님, 이 오늘이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가 깨어있게 하소서.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순종하며 오늘 할 수 있는 그 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